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땅에서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정말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엊그제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어버린 제 자신을 보며 그 많던 시간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인식할 때 우리는 삶에 대한 긴박감과 함께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가까워졌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우물가의 여인과의 긴 대화도 삭개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머무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사역들은 그 시기에는 중요하고 선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는 더 이상 다른 곳에 한눈을 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때가 왔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얼굴을 사명을 향해 굳게 고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에 의해 마음이 산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모든 비판과 부정적인 말에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설득하려 애쓰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탄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기 위해 던지는 미끼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애초에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애쓰는 일을 멈추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그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결코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을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얼굴을 굳게 고정하십시오. 당신의 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 꼭 맞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당신을 위해 응원하며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곁을 지켜줄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애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달라고 설득하느라 애를 씁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라는 선물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당신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위해 그 관계에서 과감히 걸어 나오십시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사명의 일부가 아닐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비위를 맞추거나 그들의 기분에 따라 조종당하거나 혹시나 전화해줄까, 자신들의 무리에 끼워줄까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들을 떼어놓으려 해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그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당신과 함께할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며 당신을 돕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단 1분도 나를 좋아해달라고, 전화해달라고, 만나달라고 누군가를 설득하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렇게 설득해야만 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발목을 잡는 방해물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직장 동료들이 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녀요.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들을 찾아가 바로잡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싸움을 싸우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갈등에 일일이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사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싸움에는 뛰어들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닥쳐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기 위한 단순한 방해 공작일 뿐입니다. 당신의 시선은 오직 목표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저 말에 반응하지 않겠다.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나에게는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고 이제 나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잠언은 다툼을 피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갈등에 휩싸이고 화를 내고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 안갚음하고 싶어 하는 것은 쉽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절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툼을 피하고 미끼를 물지 않으며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당신의 얼굴을 사명에 고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당신을 향한 공격이 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싸울 가치가 있는 전투인가? 아니면 그저 나를 디스트랙팅 하려는 방해물인가? 운전 중에 끼어든 사람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요? 당신은 그 사람을 평생 다시 볼 일도 없을 텐데요. 당신을 무시하고 공을 가로채는 직장 동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모두 방해물일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해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그들이 던진 갈등의 미끼를 무는 것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둘 시간조차 주지 마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거인을 죽이면 어떤 상을 받게 되는지 먼저 물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이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달려나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 말이 불쾌했지만 그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과 관련 없는 싸움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거인을 죽이는 자는 왕의 사위가 되고 그의 가족은 세금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단 한 번의 승리로 다윗 가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평범한 목동의 가문에서 왕족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참여할 가치가 있는 싸움이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수동적으로 살면서 아무 싸움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서 이겼을 때 얻게 될 전리품이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저 당신의 자존심을 채워주는 것뿐입니까? 그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을 망신 주는 것에서 끝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 승리가 당신을 사명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소한 싸움에 매달립니다. 그들이 내 흉을 봐. 가서 따끔하게 혼내줘야겠어. 당신이 그들을 혼내주고 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흉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폄하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신이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있는 은사와 영향력, 그리고 당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총을 보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빛이 밝을수록 열기도 뜨거워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이 올리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을 축하하는 대신 질투하며 당신을 끌어내리려 하고 갈등 속으로 당신을 유인하려 할 것입니다. 그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그것은 방해 공작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굳게 고정하고 당신의 목표에만 집중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기 전 그의 아버지는 전장에 있는 형들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도착하여 큰형에게 점심을 건넸을 때 다윗을 질투했던 형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어쩐 일이냐, 다윗. 내가 돌봐야 할 양 몇 마리는 어쩌고 온 거냐. 며칠을 걸어온 동생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대신 그는 다윗을 모욕하고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용사였습니다. 그는 어렸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형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전리품이 무엇인가? 저 형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동료들 앞에서 형에게 망신을 주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될까? 그는 그것이 단지 자신의 자존심을 만족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기억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갈등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항상 화평을 누릴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형은 평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투심에 가득 차 있었고 마음이 좁았으며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형이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제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전히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거리를 두고 사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이루려고 했으면서
스스로를 좌절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 본성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도 잘 지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당신과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당신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흠을 잡고 비판하며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그들을 달래려 하고 그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되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과 평화를 이루려 애쓰느라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는 다윗의 형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행복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대한 질투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당신의 얼굴을 굳게 고정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 애쓰다가는 당신의 사명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이라는 계좌에서 끊임없이 인출만 해갈 뿐 단 한 번도 입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당신이 자신들을 돕고 격려하고 모든 요구를 들어주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당신이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곁에 없습니다. 만약 그 관계가 일방적이라면 변화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을 위해 웅덩이 하나 건너주지 않을 사람을 위해 바다를 헤엄쳐 건너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화를 낸다면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길을 막는 방해물입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점차적으로 멀어져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신 것을 추구할 시간조차 없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속상해하면 어떡하죠? 그들 마음에 상처를 주면 어떡하죠? 저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보다 몇몇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당신의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빚진 유일한 것은 사랑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지지 않아도 될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면 행복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그릇된 책임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행복에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잘못입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선을 긋고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때입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 했으며 그들을 질질 끌고 가서는 당신의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중독과 우울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가장 위대한 자유 중 하나는 바로 사람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입어야 할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당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지혜로운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누구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의도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무엇을 심어두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은사, 당신의 꿈, 당신의 소명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주신 것을 따를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속상해하면 어떡하죠?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자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낸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산다면 당신은 결코 당신이 창조된 본연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자신들의 틀 안에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 안에 가두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와 함께 나귀를 타고 시내로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자를 나귀에 태우고 할아버지는 옆에서 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런 이기적인 아이 좀 봐. 늙은 할아버지를 걷게 하다니. 할아버지는 손자를 내리게 하고 자신이 나귀에 올라탔습니다. 잠시 후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남자 좀 봐. 자기는 편하게 타면서 어린 아이를 걷게 하네. 이번에는 손자를 들어 자기 앞에 태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조그만 나귀에게 둘이나 타다니 정말 잔인하군. 결국 시내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와 손자는 나귀를 짊어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나귀를 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나귀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당신 자신의 경주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주신 것을 따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당신의 부모님보다, 당신보다 앞서갔던 그 누구보다 더 먼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되 당신 내면의 그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따를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주시는 방향을 당신만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에 대한 통찰력을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보다 더 많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틀을 깨고 나올 때 그들은 화를 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반대와 비판 없이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굳게 고정하십시오. 사울 왕이 왕위를 잃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안에 위대함을 두셨지만 그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당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몇 사람들을 실망시켜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챙겨 떠났지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아마도 그는 롯이 서운해할까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그 땅은 그들 모두를 감당할 수 없었고 그들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애초에 롯이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생긴 분열이었습니다. 마침내 롯이 다른 곳으로 떠나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난 후에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롯이 떠나갔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축복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롯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것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롯들을 떠나보내십시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그들의 틀에 가두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전통에 갇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축복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성장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더 이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걱정하지 않으며 중요하지 않은 싸움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때입니다.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사명을 향해 굳게 고정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다면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처럼 당신은 전례 없는 은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찾아오며 돌파구가 생기고 마침내 당신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다면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